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뵙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교회 가운데 주셨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또 믿음의 세대인 우리들에게 주신 또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날을 정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세대를 세우고 세대를 잇는 일에 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세대를 잇는 교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대가 연결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타박만 하는 것이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죠. 예전에는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그 방식을 자녀들이 배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족 공동체 또 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세대이거든요. 지금은 각기 다릅니다. 같은 부모와 같은 직업을 갖는 자녀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직업도 다르고 거기다가 또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대화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단절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도 외에는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위기다는 말이 오래전부터서 흘러왔고 지금은 그 정점에 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노예 안에서도 약 그 100여 교회가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20-30%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위기이고요. 그럼 저는 지난주에 한 목사님 뵀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 인제 손녀가 있는데 온유란 이름을 갖고 있는 4살 먹은 손녀가 있는데 아빠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주일학교가 없고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교회로 좀 내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아빠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너무 큰 충격이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주소이고 결국은 주일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대형 교회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부모가 함께 대형 교회로 갈 수밖에 없고 작은 교회는 소멸되어져 가는 위기가 한국교회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청년부가 줄어들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신앙의 믿음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공동체는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한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금전 우리 한 사람 가족 수련을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또 믿음의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이런 주제를 갖고 짧은 우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자.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많은 그 가운데 이타라는 이제 이렇게 제목을 수련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타. 영어로 이렇게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전의 세대가 기름 부음 다음 세대에게 기름 부음이 이어져 가는 세대, 믿음을 이어져 가는 세대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자.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잡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대 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의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 역사가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세대가 또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대표적으로 그 세대의 공동체 가운데만 하나님의 은혜를 역대하 우리가 20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20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마온 이 나라들이 연합을 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공격해 옵니다. 막강한 군대와 전차와 낙타와 그 기병들이 이끌고 수많은 그 낯선 창검을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이들이 공격하는 것이 사해 남쪽 에돔 지역을 통해서 밀려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그 엔겐디라는 곳이 왔습니다. 자, 이 거대한 군대를 바라보고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주눅이 듭니다. 그들은 그들의 군대의 힘으로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군대 앞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무 두렵고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했던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유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위기에, 절대절명의 그 위기 순간, 그 위기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 15절에 보면은 성경에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감동해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죠. 우리가 두려워한 이유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니까 두려워하거든요. 그 감정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말씀이 그 공동체에 임하는데요. 전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이해해서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신이 야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지, 그 큰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누가 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싶어서 우리가 두려워한가요? 상대가 강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직면하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의 감정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순간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요.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갖춘 그 완벽한 적들 앞에서도 여러분 넉넉하게 이김을 갖고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역사 배경 가운데 가장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했다. 여러분, 저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고 주 앞에 모였던 중요한 많은 이유들이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지금 적들을 바라볼 때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그 공격과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런 한 고백입니다. 20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겸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 순간 성령께서 그것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야실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살기 등등한 그 이역 속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부모가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숙모가 있고 사촌이 있고 삼촌이 모여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웃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여러분 개인적이든 자녀의 문제든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신가요? 우리 온 가족 다 모이자.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일들, 내 사업장 일들을 적나라하게 내 자손들 앞에 다 끄집어 내놓고 그 상황을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이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그 기도한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한 모습을 손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 기도한 모습들을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기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엄마, 아빠가 보고 그리고 손자와 손녀가 이 문제를, 이 일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마신 가족 공동체 역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위기 앞에, 이 문제 앞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섰더라.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어떤 교회도요. 교회 문제를 교회가 함께 온 교회가 꺼내놓고 어린아이부터서 장년 이르기까지 기도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유치부도 기도하고 학생부도 기도하고 주일학교도 기도하고 작년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늘 이렇게 다 꺼내놓고 기도하니까 어머님이 교회는 작은데 너희 교회는 이렇게 아픈 교회가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냐 집사람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도 꺼내놓은 교회가 없어요.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요. 가족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예솔이 할아버지가 아픈 것을 예솔이 친구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이어져 가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두 눈을 뜨고 부모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모가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이 그 속에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함께 섰더라. 함께 섰더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또 21절에 쭉 내려가서 21절 말씀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놀이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 군대는 성가대입니다. 찬양단들을 조직해서 그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내보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전쟁터에 드리는 무기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집에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은 다가올 일주일 동안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강력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엄마와 아빠가, 딸이, 아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함께 그 예배 공동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부모의 찬양과 그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감사와 부모의 그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자손들은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영적인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 있기,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27절 쭉 넘어가서 20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 승리를 경험한 그 승리를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온 것을 모였던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들이 보고 함께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리는 부모의 세대만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만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의 승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렸던 우리의 승리다. 온 세대가 바로 승리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연결고리가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은혜의 연결고리.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내 자녀가 받은 내 기도 응답은, 내 삶의 승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응답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항상 공동체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그들이 7.7절을 지키든 6월절을 지키든 맥주절을 지키든 추절을 지키든 구약에 나온 7절기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 집안에는 객이나 그들 집안을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그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마지막 기간에 그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광장에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다 모이고 알라 신 앞에 저들이 엎드려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요. 그리고 양을 잡고 구약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양을 잡는 모습들을 손주들이 보면서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왜 양을 이렇게 잡느냐고. 왜 잡느냐고. 지금 구약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게 초막을 짓고 냉기가 다 스며들어오는데 이곳에 일주일 동안 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돼. 그때 부모는 이야기한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네는 동안에 그때 우리 조상 가운데 어떤 사람도 팔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셨고 이른 아침에 만나를 먹여주셨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초막 속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 살아왔던 것처럼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내는 것이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딱딱한 음식을 이른 아침에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너희 후손과 너희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들랑 우리가 애굽 땅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이란다. 이것이 부모들의 신앙이에요. 부모들은 저들의 절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임했는가를 나누는 시간이 이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나누고 있는가? 자녀 세대들이 물을 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78편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대로 계승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듣고 아는 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대가 단절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를 지나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어떻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그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또 다음 세대, 그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돼 버린 어두운 세대에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삭과 맺으셨고, 그의 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과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하셨던 것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 모든 대대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 세대가 이 공동체에서 누리고 이 자녀 세대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또 그 다음 세대에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라는 한 시간을 통하여 자손 대회가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우리를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대 있기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우리 아동부, 유치부, 영아부 이렇게까지 다 같이 함께, 예전에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작업을 저도 해가고, 그 설교를 통해서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저희 교회 학생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예배가 없다. 여러분, 한국교회 망한 가장 큰 이유가 교육학자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를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부 예배 이후에 장년부 와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청년부 가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청년부 예배 이후에 장년부 가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그 어린아이들에게 늘 시청각만 보다가 학생부 올라가면 시청각이 사라집니다. 학생부 지나고 나면은 장년부에 올라가서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현주소가 그거예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한 400명이 모인 너의 교회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 세대를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학생부에서 올라와서 청년부가 있는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있는 청년부들이 지금 채 10명도 모이지를 않는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10명도 모이지를 않는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모든 벽을 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런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으로 우리가 묶을 수 없어요. 가족은 절대 묶여지지 않습니다. 언니 생각이 다르고 동생 생각이 다릅니다. 남편 생각이 다르고 아내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 생각이 다르고 자녀 생각이 다릅니다. 교육 문제 하나를 놓고라도 엄마가 생각이 다르고 아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묶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족은 묶여질 수가 없습니다.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여기에 하나로 묶여갈 수 있어요. 어제 학생 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공부가 어렵지.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지? 모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알면 쉽잖아.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공부를 해야죠. 답인 거예요. 공부하면 쉽은 거예요.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놈은 진짜 머리가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 머리 좋다는 말 듣지? 했더니 하는 말이 학교 선생님들 저 머리 좋다고 그래요. 너 좋은 머리 가지고 뭐 하냐? 한 아이가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꾸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깬 거예요. 약속을 깨고 나서 이 아이가 다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있으니까 목사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되게 좀 나무랬습니다. 다시는 목사님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교회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의지로 된가 봐라 이놈아 속으로 그랬죠. 근데 드디어 왔어요.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2월 달에 5주 중학교 다니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천으로 라이딩을 가기로 7명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끝나서 우리가 5월 달이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라이딩을 하려고 딱 했는데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강화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강화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친구들 약속한 거다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거다고 이제 충돌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 내 친구들한테 2월 달에 이미 약속했으니까 엄마 갈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했지. 야, 얘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는 또 이렇게 말했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겠냐. 우리 1년에 2-3번 찾아가는데 이번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너의 선택은 뭐야? 저는 친구 약속했으니까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이 중요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중요성이다. 중요성. 뭐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친구들하고 라이딩 하러 가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는 것이 중요한가? 중요성을 네가 결정해야 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치 우선이다. 가치 우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자 예를 들어보자. 자 그 꼬맹이한테 1,000원짜리 그 알사탕 하나 주어줬다. 주어줘서 내가 그 아이한테 5만 원짜리를 주면 1,000원짜리 알사탕을 몇 개 살 수 있어? 몇 개 살 수 있죠? 50개를 살 수 있어. 50개를 살 수 있는 5만 원짜리를 주고 바꾸자 하면 바꿔 안 바꿔? 죽어도 안 바꾼다. 왜? 그는 5만 원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너가 그 가치의 우선순위다. 가치의 중요성인데 뭐가 중요한가? 그 가치가 기준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어. 모든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준이 흐트러질 때에 인생은 혼란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1,000원짜리 알사탕 하나 붙들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 그게 중요하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오늘 간다고 그래요? 자, 오늘 무슨 날이니? 그랬어요. 예배드린 날입니다. 자, 그럼 예배드린 것이 중요하니?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는 게 중요하니? 물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라. 엄마, 나 예배드리고 갈 수 없어. 그 말 한마디 해라. 가치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의 공동체.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올 때, 아빠가 살아올 때 하나님과 내가 이런 수많은 은혜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이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번에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준아, 중간고사 잘 봤니? 지난주 교회도 안 왔잖아. 중간고사 때문에 학원에 가니라고. 목사님 너희 위해서 기도했다.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번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애나한테, 손녀한테. 기도 받으러 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기도 받으러 오냐 했더니 시험을 앞에 놔두고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한테 기도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 와라. 들어오면서 갑자기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할머니도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시험은 잘 못 보고 잘 보고 잘못 보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밑바닥을 다 깔잖아요. 못 봐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가 이제 시험을 봤어요. 갑자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전 과목 이제 시험 봤는데 하나 틀렸다고. 아무도 하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하나 틀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 틀리면 뭐예요? 내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엄마가 닥달한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하나 틀렸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신앙의 기억이에요. 그 믿음의 기억이에요. 우리 전 삶 용력 속에서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손길이 없는데 우리는 이 좋은 신앙의 은혜의 기억들을 자손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저희 집에 한 주간 계셨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방언 찬양을 계속 방언 기도하시고 방언 찬양을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전 장로의 어머니의 그 방언 찬양과 방언 기도를 이어받으셨는가요? 근데 건너뛰어서 우리 에녹이한테 임한 것 같아요. 그 은혜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 그날 장남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국의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차를 가지고 그분들을 픽업을 했습니다. 이곳저곳 순교제라든지 교회라든지 새벽기도 등등등 이런 교회들을 안내하면서 같이 이분들과 있었어요. 같이 저희 교회에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계속 이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 가운데 퍼펙트하게 제 아내하고 소통이 된 거예요. 제 아내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을 해요? 뭘로 소통을 해요, 여러분? 그 나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나라 말을 해서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듣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아듣든 내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그냥 퍼펙트하게 하든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방은 찬양하고 방은 기도하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고백이에요. 우리 유리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퍼펙트하게 방언으로 다 알아듣게 하셨다. 이런 신앙과 믿음의 유산과 그 기억들이, 은혜되는 기억들이 자손 대대로 후대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로 묶을 힘이 절대로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부부도 하나로 묶을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격과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부부끼리도 묶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손 대대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바로 복음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대를 이방인이나 객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를 하나로 묶으셨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연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대를 잇고 다음 세대가 우리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서로 세대에 있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세대에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도 노인도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세대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로 묶으셨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분리가 아니고 통합이 되는 하나가 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 말로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계승하는 거예요. 우리 야한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시잖아요. 장로님이시잖아요. 금요 철학기 때 다녀오면은 갑자기 저희 집에 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땅을 치면서 주여 주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이다. 참 좋은 믿음의 유산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 모습들이 눈물 나도록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전달될 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계승될 때 확장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뢰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씨앗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죠. 같은 내용이지만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반대 내용입니다. 그 꼬맹이들이 유치부 어린 꼬맹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 너희들이 뭐 하니? 그랬더니 예배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놀이는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쭉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그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예배 끝나고 하는 놀이입니다. 지금 무슨 놀이인데 예배 끝나고 담배 피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물고 볶음을 내는 흉을 내고 연기를 내는 흉내를 내고 담배 피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봤던 것 같아요.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핀 것을 봤든지 이런분들이 그 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장하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머님은 시골에서 배우지 못한 참 글씨도 알지 못한 어머님인데 참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자기들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사춘기들을 지나면서 곁길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막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어머님의 그 기도, 그 어머니 기도가 결정적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던 나를 붙들어서 내가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는 능력과 그 힘이 어머니의 기도였고
그 배우님보다는 어머니였지만 제가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실래요? 우리 한사람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가요? 나는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나는 믿음의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내 자녀의 세대가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또 부모 세대에게 어떻게 끼치고 있는지, 우리 한사람교회가 세대를 잇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어두운 땅에 다시 한번 남은 자 교회, 우리 세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통로를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